2월 11일 3일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절로 8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기회에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연애와 내 시내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 우리 집과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하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막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곳의 열매와 그곳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세상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를 기쁘게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돌아볼 때에 어떻습니까? 온갖 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질서가 사라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외치는 자가 많습니까? 얼마나 힘든 자가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나라 대한민국은 이만큼 지켜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전쟁을 막아주시고 모든 재난으로부터 철저히 지켜주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가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는지 이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중대한 시대, 열매 거둘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종 열매 거둘 말씀을 들고 다내어 세우셨으니 이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헛것을 쫓다가 헛것이 되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의 순종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따르며 그 땅을 더럽히고 있으며 지도자들은 그 모든 죄를 방임하거나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 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 언제적 이야기를 회상하고 있습니까? 바로 출애굽기에 나온 이야기들, 출애굽기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출애굽기 이야기를 이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청년 때, 신혼 때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애와 사랑을 기억한다고 하십니다. 이 언약에 관한 이 인애라는 말은 언약적 충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언약과 관계된 단어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있는 시내산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신혼 때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성경은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바로 결혼 관계, 부부 관계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신랑 예수교, 신랑 예수라고 하죠. 그리고 교회는 신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레미야에게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치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가 외쳐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서 알려주십니다. 선지자로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후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처음 외쳐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2절 말씀에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청년 때, 신혼 때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르며 보여주었던 인애와 사랑을 하나님이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인애는 헤세드인데 보통 언약에 기반한 신실한 사랑인데 이것은 언약에 기반한 신실한 사랑은 누구에게 보통 쓰여집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쓰여지죠. 근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애를 기억하고 있다고. 그 인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적 충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또한 인애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세드는 여기서는 언약적인 충성을 의미합니다. 이 인애, 그러니까 언약적 충성과 사랑이 각각 내 청년의 때와 내 신혼 때라는 표현과 함께 서술되는데 이 표현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결혼 관계로 묘사합니다. 특히 신약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이 교회는 신부라고 이 에베소서 5장 22절로 32절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은 사건을 신랑과 신부 간의 결혼 관계로 비유하고 예루살렘으로 표현된 이스라엘이 남편인 하나님을 향해 충성과 사랑을 갖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회상하는 것이지요. 하반절에 보시면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 충성과 사랑으로 따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때와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랐던 사실을 회상시키시고 계십니다. 타락으로 심판을 앞둔 상황에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별된 백성임을 주지시키고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시면 성물이라는 것은 거룩할 성자죠. 이 히브리어로도 코데시라고 해서 거룩한 물건, 거룩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씨 뿌리지 못한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첫 소산물을 탄생시키셨습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이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선지자로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후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처음 외쳐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인데, 이 3절 말씀에서는 두 번째로 어떤 말씀을 외쳐야 되는지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의 첫 열매라는 속성과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거룩하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언약 백성의 속성,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그의 소산의 첫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거두실 첫 번째 열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의 위상을 의미합니다. 즉 그의 첫 번째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첫 번째 열매를 뒤따르는 열매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언약 백성의 위상과 속성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쉐마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런 위상인 것이죠. 첫 열매라는 의미와 비슷합니다. 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언약 백성의 속성이죠. 거룩한 백성.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성물처럼 말입니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를 버리고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거룩하고 그의 소유인 그의 소중한 첫 열매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유다 백성의 언약 관계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예루살렘에게 외쳐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 관계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 대한 보호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삼키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그가 퍼부으시는 재앙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서 2장 1절로 3절 말씀에 따르면 언약 관계가 유효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심판을 선고하고 재앙을 계획하시는 것은 여전히 그의 언약적 사랑이 아프게 표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배교와 폐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유다와 열방을 향해 심판과 회복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어떻게 우상을 따랐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달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들은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족속들입니다. 이 표현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모두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즉 12지파로 구성된 언약 백성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듣는 대상은 대부분 누구입니까? 유다 백성이지요. 이 5절 말씀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든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에게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한 죄를 알려주십니다. 지적된 그들의 문제는 세 가지인데 5절 말씀에서는 첫째로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그 어떤 불의한 일을 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언약 관계를 파괴하고
헛된 것을 따라 헛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헛된 것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우상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8절 말씀에서는 지도자들이 바알을 섬겼다고 분명히 말씀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이 따른 헛된 것이 우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했다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는 헛된 것을 따라가서 결국 헛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맞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언약 백성의 존귀한 정체성을 잃고 헛된 존재가 된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 떠남으로 스스로 언약 관계를 파기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본문은 언약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을 저버렸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에게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한 죄를 세 가지 알려주시는데 6절과 7절 말씀에서는 두 번째로 여호와를 찾지 않고 배은망덕한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을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5절 말씀에 나오는 너희 조상들이죠. 이스라엘 조상들이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따랐는데 지금은 그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묻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의 선조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다른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으며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기름진 것을 먹었던 그들은 우상 숭배로 땅을 더럽히기까지 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좋은 열매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했어야 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배은망덕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땅을 더럽혔다는 말은 자녀를 제사로 드리는 등 그러한 악한 행위와 이방의 행위와 이방의 풍습을 따르는 행위와 연관됩니다. 그리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표현은 우상 숭배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더불어 매우 가증한 이교도적인 행위를 일삼으며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임재가 있는 아름답고 거룩한 약속의 땅을 불결한 땅으로 만든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은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8절에서는 당시 이스라엘에 있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의 그들의 잘못에 대해, 그들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에게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한 죄를 세 가지 알려주시는데 9절 말씀에서는 세 번째로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우상숭배를 막아야 할 제 지도자들이 우상숭배에 더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고발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그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만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율법을 붙잡아야 할 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다루다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는 붙잡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행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레미야서 9장 24절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인애와 공의와 정의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다루는 자들, 율법을 붙잡고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악을 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지향점은 이런 인애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데 있었습니다.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율법이 지향하는 인애와 공의와 정의의 길로 행하며 백성을 인도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관리들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우리가 양의 목자할 때 양들을 지키는 목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양을 지키는 목자들. 당시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반역했고 선지자들은 바알을 의지하며 예언하면서 무익한 것들을 그러니까 우상을 따랐다고 말씀하십니다. 관리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양치는 목자, 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주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그 목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즉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결국 제사장과 선지자 등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익한 것을 따랐기 때문에 언약 백성은 더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그들이 그를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잃고 스스로 헛된 존재가 됐는지를 물으시는데 이 물음에서 그의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과 분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언약 백성의 그러한 행위를 정당화할 만큼 하나님이 불의한 일이나 잘못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언약 백성의 배은망덕한 행위와 모범이 되지 못한 지도자들의 타락은 하나님의 심정을 더 어렵게 만들고 그의 분노를 자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상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유다 백성과도 이 문제에 대해 따져보시겠다는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 이후에 그 타락했던 조상들의 이 아버지와 조상들의 그러한 풍습을 따라서 여전히 그러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배신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첫 열매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름진 땅에 들어간 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상 등 헛된 것을 쫓다가 헛된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도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헛되게 되는 어리석은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며 성도의 아름다운 정체성을 지키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리셔서 그들을 엄청난 기적과 같은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 홍해물로 애국군대를 쓸어버리시는 엄청난 권능을 발휘하셔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 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며 언약을 맺었지만 그들은 기름진 땅, 곧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언약을 잊고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행하는지 진노하고 계신 것이지요. 저희들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물을 내려 종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